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3명가량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수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산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라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순정하는 백성에게 가난에서 축복과 번영 그리고 건강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 기업을 얻고 누리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싸워야 할 영역이 많고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키고 오늘 말씀처럼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는 백성에게 거듭해서 번선과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농산물과 축산물이 복을 받아서 풍성해질 거고 덧붙여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가 보장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불순종, 그 불순종에서 가나안 족속과 공생의 길을 택하고 그들과 그 통혼, 결혼을 한다면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그 땅의 정복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될 거고 단지 그 백성들에게는 그 점유된 땅에서 살 때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12절에 보면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조건으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 순간 우리의 조건 없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오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도를 지키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인격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껍데기와 같은 행동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키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도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법도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첫사람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들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믿도록 그리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아니고서는 저희들은 정말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정말 알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라는 토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살펴본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러한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을 잘 보여주고 있죠. 7장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우월해서 받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작고 초라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은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와 같은 은혜가 바로 오늘 저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정말 도전도 아니면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한 걱정이나 절망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리면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12절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애, 즉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믿고 들리게 하신 은혜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번성, 그리고 땅, 곡식과 포도주와 같은 토지 소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소와 양의 번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를 단순히 정말 세상적인 뭐 번영이나 풍요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드리는 노력과 헌신, 그래서 그 순종이 합당한 결과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남녀와 그들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그들에게 또 멀리하시고 건강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들이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게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그 병이 걸리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가장 지혜로운 민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작지만 가장 지혜로워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민족이 되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의 삶을 참된 가치인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진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하신 전쟁은 16절 그 말씀대로 우리의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은 우리를 속박하는 다른 세상적 가치와의 단절, 죄를 멀리하고 진멸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민족을 탄압하고 인권과 약자의 보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본문에 나타나는 내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 불구하고 이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마음이 약해져서 그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이 뭐 약자 보호나 뭐 인권, 뭐 탄압 같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하지 않는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6절에서 올무를 언급하는 것은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뭐 죄와 욕심이라는 올무에 묶인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이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면 힘과 용기가 생길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어서 힘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을 피하여 숨은 자를 왕벌이 면할 것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질 때 작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다른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가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대적을 물리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한 번에 내쫓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조금씩 내쫓아내실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급히 멸하면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에 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적을 한 번에 멸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멸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복을 받을 그릇이 된 후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안 되었는데 복을 주면 그것은 곧 저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사람이 더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거쳐서 조금씩 치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고 그들을 혼란하게 해서 마침내 진멸할 것입니다. 그들의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넘기실 때 가나안 족속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사 가나안 족속을 마침내 진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25절 말씀을 보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를 때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당시
우상은 주로 나무로 형상을 만든 후에 그 위에 은을 입혀서 만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태울 때 은과 금을 동시에 함께 태워야 해요. 이는 우상을 입혔던 금과 은 역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사로운 욕심이나 이익을 우선시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라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어디에요? 하나님으로 채워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집중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정말 연약하고 죄된 존재임을 오늘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 꽤나 강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서 정말 충만해지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충만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